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따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둬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예배인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또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라고 쳐도요,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도구 삼아 자신의 이제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이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우상 숭배자들의 본질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한편 이제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침례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이제 초교파라 할 수 있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과연 저는 어떻게 해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또 침례교 목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이 점을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데 아버지께서 침례교 목사셨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저희 집안이 다른 종교였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 아버지께서 침례교 목사가 아니셨다면 다른 교파, 예를 들어 이제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생각해 보면서 먼저는 이제 다른 종교인, 다른 교파에 대해서도 생각을 조금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이제 그와 같은 종교, 그와 같은 교파를 선택한 것이 그들의 이제 의지에 따른 이제 선택이라기보다는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무작정 그들의 것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으로 삼으며 나는 옳다라고 여기는 태도는 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상황과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제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타 종교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혹시 이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다리를 우리가 이제 끊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자라오면서 배우고 익힌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의심도 해보고요. 진지하게 이제 성찰도 해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그것들이 이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형성된 맹목적인 신앙은 아닌지를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저와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가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를 선택해서 들어온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비판적 성찰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무조건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와
세우는 교회가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각자 이제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고 비판적인 성찰을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요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남이 가르쳐주고 남이 주입시킨 하나님 말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바른 신앙을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종교인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이제 비판적인 성찰도 없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종교인들, 마치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신학교 교수들이 그랬던 거죠.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저 밥벌이 수단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으며 삶 속에서도 분명한 증거가 보이고 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 눈치를 보기보다는 사람 눈치만 봤습니다. 2절에서 밀란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 말고요, 사람 눈치만 보는 것은 신앙 없는 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돈과 권력이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비위만을 맞추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제 종교 권력자들은 그들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 때문에 밥벌어 먹고 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어요. 반면에 교회인지 주변부 혹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 이제 맘 놓고 올 수 없었던 연약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봤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만났고요, 예수님께 바른 행실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가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까지 등장하는 여인일 것 같아요. 각 복음서에서 꼭 등장하는 9절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향기 나는 기름, 그것이 담긴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대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행위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깜짝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값어치가 무려 이제 300데나리오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한 데나리오는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300데나리온이면 연봉 정도 돼요. 몇 천만 원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성이 유일하게 이제 자신이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결혼이었는데요. 결혼을 하기 위한 결혼 자금, 지참금이 이제 방금 향유 옥합의 값만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결혼 준비 자금을 몽땅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것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이제 생존을 내동댕이 쳐버린 것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행위는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있어서요, 십자가예요. 생명과 같은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생명을 드리러 십자가 위로 올라가실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 다짐인 것이고 신앙 고백일 것 같아요. 생명을 드려 우리 예수님 예배합니다. 내 생명, 결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드림인 것이고 예배인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마음, 그 예배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우리에게 또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널리 전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십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나의 생명과 같은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돈과 권력, 사람이 우리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이제 살고 사람 눈치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디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예배하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예배를 드리는 향기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이제 본문 말미에 나온 유다처럼요, 예수님 팔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본문 서두에 나온 종교 권력자들처럼 예수님 팔아서 자신의 탐욕만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들의 말로는
영발,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먼저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예배를 드린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생명과 같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십자가의 예배를 드린 이 여인처럼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십자가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생명 들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돈이나 권력, 명예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예배를 드리는 저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퍼지게 하옵소서. 저희 예배를 통하여서 주변의 생명 동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